10월 두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을 향한 가을 여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천국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천국 여행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내가 이미 직분을 받았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믿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여정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향한 가을 여행길에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 가운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신분을 일깨워 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세상을 보았을까요? 환경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약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 세상 속에서 찾지 아니고 좀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지만 마치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환영하다는 말이 번역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영은 죄송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대접하기 싫은 사람도 와도 어쩔 수 없이 환영합니다 합니다. 이런 식당 가보시면 마감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웃는 사람은 주인이지만 어서 오세요 환영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멀리서 보면 환영했다는 것이 뭐 천국을 바라봐도 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자, 믿음의 조상들은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환영하다는 본래의 원어의 의미는 소리치며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한다라는 말보다 환호성을 지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와 하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을 아무리 몸짱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손가락 딱 움직이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 없지요. 물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이 이루어질 때도,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내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온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강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미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이런 사람을 외국인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의미는 호스타일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쉽게 말하면 조국을 잃어버린 난민 같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와 환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눈을 흘겨보며 적대시하지요. 예수쟁이 저리 가라,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가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인데 그 성도를 우리는 외국인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의 원주민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그는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원주민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완전한 거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항상 떠날 준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막 돈을 추구하고 건강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말을 듣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만 내가 그런 나그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선택이 바로 그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문화를 거절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행동이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금 삐걱삐걱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 아닙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외국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국적은 주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도요, 잠시 머무는 거처는 그래도 조금 정리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뭐 길게 사는 사람이든 뭐 짧게 사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업, 즉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직인데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가꾸고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는 이 모든 것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신분을 자각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아들로, 학생으로, 세상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되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그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또 비싼 옷을 사 입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되 이 땅에 내가 성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성공을 추구하되 그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조상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향을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나는 열심히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새벽 기도요, 말마세요. 매일 새벽을 깨웠어요. 금요 기도에 매일 나왔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다라는 의미지요. 이는 능동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본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여행 자체가 본향을 향한 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 그가 상상했던 본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과합니다.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진짜는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요단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그리고 가야 할
천국이 바로 가나안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육신의 방향은 나의 인생의 발은 가나안을 향해 있었지만 영혼의 방향은 영원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의 시계는 주님을 향해 시계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갔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는 돌아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그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눈으로 보여줘봐. 야, 내가 한번 귀로 한번 듣게 해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천국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에 대한 마음은, 그 천국에 대한 추구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저 단순한 수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함을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두리뭉실 살아갑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한쪽 발은요 세상에 향해 있고요, 한쪽 발은요 교회 향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리뭉실 살아가지. 왜? 생생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천국이니까 그저 추구하는 그것이 그저 이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느낄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누가 힘들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만나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생생함이 있는 사람에는요, 지금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만약에 그들이 떠나온 것, 우르나 하란 또는 애굽이라는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요, 마음 먹으면 가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한 5년 정도 있을 때 제가 잠시 목회했던 곳에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민 1세대입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미국의 사람들은 초창기 세탁소를 하루 문 닫으면 저 가게는 클로즈했다고 생각해서 손님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그 세탁소를 넘겨주고 간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땅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강하게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사랑하는 장성한 아들, 딸이 이제 떠납니다. 뭔가 큰 뜻을 품고 떠나는데 엄마가 조용히 그 자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면 돌아와. 어려우면 돌아와도 돼.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힘들고 이런 순간에서 저 고향 땅에는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와. 세상으로 오는 것이 편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출발한 후에는 되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더 노력하고 기다리고 더욱더 소망을 키우는 것이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믿음 안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도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자신이 이미 불한 지점, the point of return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비행기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심을 키우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옛것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라 하면 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같은 선택의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쾌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압니다. 저도요, 마음먹으면요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마음먹으면요 요거는 한 끗 차이입니다. 아주 쉽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살면서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길을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길을 쉽게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아주 쉽게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몰라 하시지만 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며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성은 오늘이 말씀해 주고 있던 그들이 사모하는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과거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의 의미는 지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천국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요한은 이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여러분, 이 성은요, 이 땅에 없어요. 이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인가? 2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가슴 이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성,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 그곳을 우리는 매일 진심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분, 일자리를 잃으신 분,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 어쩌면 외롭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나그네는 신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인생이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통은 나에게 절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의 고통도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그네의 영화는, 나그네의 숙소는 완벽한 곳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길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한 길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길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 길에는 물질적인 부요함과 세상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넓은 길에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에 있으십니까? 천국을 향한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포기를 요구합니다. 포기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욕심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천국을 향할 길은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을 것이고 모든 고통을 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이 변화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놓아드리세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그네인가? 나는 정말 나그네의 정체성이 나의 삶에서 있는가? 나는 정말 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아멘이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나의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고 물질관을 재정렬하시고 시간 사용을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결심을 다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향을 향해 걷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좌우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내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뒤에는 나보다 젊은 다음 세대들의 신앙인들이 있고 저 위에는 하늘 보좌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나그네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함께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함께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흔들리지 않고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맞이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